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죠. 이 하나님 말씀은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게 여겨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무겁기 때문에 금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리고 정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 티끌이 없어요. 전혀 불순물이 없어요. 그래서 정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금 같은 말씀이라고 표현들을 하죠. 이 무거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티끌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티끌 아닙니까? 그죠? 티끌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는 원래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밖에는 하루 종일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티끌은 그냥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티끌을 없애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죽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왜 흠이 없다라고 할까요? 인생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뭘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는 말씀이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인생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못 믿으실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근데 말씀이 살아줘요. 말씀이 인생을 살아주신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인생에 적용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 된다 하면서 그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시대의 역사적 배경 또는 그 시대의 문화, 풍습, 인물에 관한 어떤 그 자료들 이런 것들을 팩트로 알아야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심지어 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죠? 팩트는 사실인데 그 문화적 배경이 사실이겠어요? 그건 전해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고요. 왜곡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1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똑같은 성경 가지고 말씀을 볼 텐데 그들은 점점 그 성경 시대의 문화와는 점점 멀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세대가. 그럼 그들이 구원받기가 더 힘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오경이 쓰여질 때가 BC 15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문화가 지금까지 온전하게 전해졌을까요? 힘들어요.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그래서 그건 팩트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 시대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아는 게 좋죠.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팩트라는 건 무엇이냐? 팩트는 사실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 문자 그대로라고 해요. 문자 그대로. 문자는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글. 그거 자체가 사실이라고요. 그게 팩트라고요. 그 사실에서 내용을 우리가 알아먹는 것이 그게 성경을 통한 구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사실은 사실일 뿐이고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사실이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그런데 어쩌면 저도 그랬지만 과거에는 이 팩트만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 실패하고 나중에 보니까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신이 그런 것들을 힌트를 준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비유, 수수께끼, 성경 말씀이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수수께끼. 보면 볼수록 그게 맞아요.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비유예요, 비유. 주님이 비유의 말씀 몇 가지 한 거, 그것만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아요. 잘못 보면 속는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양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수수께끼로 주셨지만 자기 양은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밖에서 이렇게 잠깐 만나가지고 괴한처럼 한 거죠. 납치해가는 괴한처럼 그 역할로 아버지가 변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 자기 아들에게 말을 붙이니까 몇 마디 하니까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오, 아빠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소리는 알잖아요, 목소리. 그 자녀는 자기 아버지의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은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서론이 장황했죠? 네.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네. 이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양무리를 돌보는 장로들에게, 교회 각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 지명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와 같은 교회. 그런데 그 각 교회에 장로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지도할 때 이렇게 좀 해주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장로의 지도를 받는 젊은이들에게 또 부탁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부탁, 듣는 자에게 부탁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나도 장로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장로인데 그곳에 있는 그 교회마다 있는 장로들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다. 근데 장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뒤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게 장로라는 거예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날 그 장로의 직분,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장로라고 할 때의 그 단어의 내용 자체는, 뜻 자체는 손윗사람, 연장자, 또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런 내용은 맞아요, 장로.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게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 충만한 데 이른 자, 그런 상태로 보면 돼요. 나이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젊은 사람들에게는 적죠. 그런데 이제 디모데 같은 사람 있죠. 디모데 바울이 낳은 디모데, 그런 사람은 한 30대 정도로 보니까 30세에서 40세 정도로 보니까 젊은 층인데 바로 그런 사람이 장로인 거예요. 나이는 어려도 장로예요, 그분은. 여기 저 학생도 오셨는데 젊은 학생인가요? 청년이세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벌써 복음을 들었다면 앞으로 한 몇 년 후에는 장로가 될 거예요. 저런 사람은. 예. 얼마나 좋아요. 일찍 듣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자라서, 풍성하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한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편에 있는 장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사람들이 있죠. 그들 중에
장로가 들어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로라고 불러도 그리스도와 대척점에 있는 장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비진리로 충만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충만하고 이 성경 말씀도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빠삭하잖아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배척하는 장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 이것이 이제 진정한 장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또 24장로가 나오죠. 24장로는 24명의 장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다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장로가 되어서 그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24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다 장로가 될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다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다 장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을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네. 지금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아까 살펴봤지만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교회, 그들에게 있는 장로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인데 장로들아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억지로 하는 게 뭘까요?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봅시다. 그럼 목회자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자원함으로 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신학교 가는데 다 자원함으로 갑니다. 그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한평생 내 몸을 바치리라. 불같은 소명감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안 가는 사람도 있었나요?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많이 있지 않을 거예요. 거의 다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억지로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억지로 하느냐, 자원함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항상 함정이 있어요, 말씀에는. 겉으로 드러난 그 내용, 그 글자가 담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간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 그게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없고 내가 죽고 그분이 내가 되어져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일까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게 되겠죠. 반대로 자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뜻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겉으로 보면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목회자가 사례비 받는 거? 그게 더러운 이득인가요? 그러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밭가는 소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 소를 위한 말씀이겠느냐, 이게.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영적 이야기예요. 다 100%. 이득 또는 이윤, 이자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자.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니까요. 돈을 빌려주되 또는 식물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 큰일 나는 거지요. 금융기관도 잘못된 거고 그렇잖아요. 이 이윤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어요.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25장, 이건 안 봐도 잘 아는 본문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있죠. 몇 절부터죠? 14절? 네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맡겼어요. 일단 맡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수건으로 싸서 땅에다가 감췄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는 다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기 보면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이제 이자 얘기가 나왔어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으니까 칭찬받은 거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자라도 내야 되는데 왜 이자도 없이 너는 땅에다가 감췄느냐, 그런 얘기죠. 네. 이게 전체 내용이 뭐냐면 5달란트는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같은 건데 말씀이라고 그랬죠? 5달란트라고 표현했을 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게 완전수거든요. 열. 근데 5 가지고 5이 나머지 5을 알면 그게 열인 거예요. 다시 한번. 십계명이 10가지잖아요. 나머지 5 계명 가지고 나머지 5 계명의 뜻을 알면 그게 완전한 10계명을 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5이에요, 5. 그러면 5달란트 가지고 5을 남겼죠. 그러니까 이제 열이잖아요, 그게 열. 말씀에 진의를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율법을 그리스도로 깨달았다, 은혜로 깨달았다, 사랑으로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2달란트는 뭘까? 2달란트는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말씀인데 겉으로는 율법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2달란트를 또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1달란트는 뭘까요? 1달란트는 하나. 그 율법과 복음을 합치면 뭐예요? 진리 하나잖아요. 사랑 하나죠? 빛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제일 좋은 거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로 받았잖아요. 근데 수건으로 싸버렸어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가 나오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렸죠. 지금도 그 수건으로 가려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수건으로 싸서 땅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나올 게 하나도 없죠. 이윤이 남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깨달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자는 뭐냐면요, 깨달은 말씀인데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자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윤, 이자, 별리 이런 것들은 다 아들이에요. 아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들 되잖아. 내가 아들 되면 내가 이자를 낸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베드로 전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더러운 이득이라고 했잖아요. 더러운 이득. 그러면서 신명기의 아까 말씀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뜻이 이런 거예요. 이자가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들은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남의 이자를 취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뺏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못 나도록 내가 율법을 던져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그 원금이 뭐냐면 정말 그 복음으로 줬다면 그가 아들을 낳을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 취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취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율법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악한 이득이 났어요. 율법의 자식이 났어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그와 같이 율법을 전해줘서 율법의 아들이 났네? 그건 더러운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진짜 이득이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5달란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처녀 비유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그게 5달란트. 그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의미로 다 복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이자, 이은 이것은 아들의 상징입니다. 그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낳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기꺼이 복음으로 하라. 복음으로 들려주라. 복음으로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4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니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장하지 말아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아라. 겉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리더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고 훈계하고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자기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전하면 그게 자기 주장인 거예요. 자의적 해석으로 하는 거죠,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정말 심플한데 그걸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 지식을 동원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을 총동원해서 덧칠하고 덧칠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정말 가면 갈수록 더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양무리에 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진리로 본을 끼쳐라 그런 얘기예요. 진리로 하라. 복음으로만 해. 이런 뜻이라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는다. 이것은 영생의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뜻이 없어진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만 가르치고 본이 되어지고 할 때 그 양무리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니?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젊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젊은 자들아. 아까 장로하고 대조되는 단어예요. 이 젊은 자들은 연령이 적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새싹이라는 뜻이 돼요. 새싹. 새싹은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존재로서의 태어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온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무엇이 남아있어요?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여정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장로는 가나안에 들어간 존재라고 쳤을 때 이들 젊은이들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싹은 새싹이에요. 왜?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왔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여정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 훈련을 더 해야 돼 라는 이제 말씀이 전개되겠죠, 앞으로. 젊은이들아 그랬으니까. 예. 자, 젊은이들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뜻은 장로가 가지고 있는 말에, 그 진리의 말에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이런 거예요. 어떤 게 겸손이냐면 주님을 닮은 게 겸손이에요. 주님이 그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닮아야죠. 다른 거 닮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분이 오신 것은. 그분이 귀신 쫓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준다고 하는 모형적인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역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뭐예요? 질병이죠.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띠를 매라. 그 겸손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의 허리띠, 그 허리띠를 띠고 서로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겠죠. 교만은 뭘까요? 그 대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적자다. 그런 얘기예요. 죽는 것이 겸손이고 죽지 않은 것이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간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 말씀을 때가 되면 높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꾹 참고 기다려. 언젠가는 너를 높여줄 거야. 그 억울한 것을 해결해 줄 거야. 너 슬픈 일이 있었지? 조금만 참어. 내가 높여줄게. 누구에게 업신여겼지? 좀 참어. 남편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나? 참어. 내가 높여줄게.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인생에 대한 말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억울한 거 있습니까? 내가 안 죽어서 억울한 거예요. 그거 하나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꾹 참고 견디고 뭐 억울함을 갚아주고 서러움에서 일으켜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때가 돼서 높인다는 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은 이제 새싹이잖니, 젊은이잖니, 장로와 같은 그 온전한 자로 세워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다? 주님이 하시겠다.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겸손한 자리에만 있어라.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있어라. 그 말씀으로 자기를 복종시키면 되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네가 그렇게 성장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조차도 누가 하시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맡기고 믿음으로 있으면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돌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맡긴다라고 했을 때 맡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뒷짐 지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주식 투자해 보셨습니까? 주식 투자하고 맡기잖아요. 맡기죠? 그럼 맡기고 놀러 다녔나요? 밤낮으로 그거 보죠? 어떻게 됐나? 맡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맡겼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되든지 말든지 나 몰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구원에 관한 내 영혼의 그 성장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더 들으려고 할 것이고 더 읽으려고 하고 더 묵상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이게 맡긴 자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제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시험에 들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니 너도 거기에 삼키면 안 되잖아. 먹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가 어떤 게 어떻게 하는 게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막 목숨을 걸어라 이런 말도 있었어요. 과거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에 총 집중을 해라. 물론 이게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근데 마귀 그 우는 사자가 무엇인가 그걸 모르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중요한 건 마귀와 그 우는 사자 이게 무엇인가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 됩니다. 또 모임에도 동참해야죠. 네, 그것조차도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정말 먹히죠. 잘못하면 진짜 먹혀요. 그렇지만 정말 그게 뭔가, 그게 마귀가 뭔가, 우는 사자가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은 말씀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 이야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삼손. 굉장히 좀 길어요, 여기가. 그래도 좀 봐야 돼요. 사사기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게 일단 내용을 대략 설명을 해드리면 삼손이 아내를 얻으러 어디로 갑니다.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그래서 사자하고 싸워요. 그래서 사자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가는데 사자에게서 벌이 있고 꿀이 나와요. 벌꿀. 아시죠? 내용 잘 아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게 됐는데 친구들에게 이 퀴즈를 냅니다. 수수께끼. 살아있는데 단 것이 나오고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그걸 알아맞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삼손 아내에게 가가지고 꼬신다고요. 막 협박도 하고 알아내라고.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삼손에게 조르는 바람에 삼손이 그냥 답을 말해줘요. 그래서 그 답을 이제 그 아내가 그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맞춥니다. 맞춰요, 그걸. 예. 근데 맞춘 게 정말 맞춘 걸까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맞췄지만은 사자와 꿀이라고 하는 답이 나왔지만 우리는 모른다고요. 사자가 무언지 꿀이 무언지 모른다고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중적이죠. 그 안에서 퀴즈를 내고 있지만 답도 나왔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퀴즈를 내는 거예요. 사자와 꿀이 뭐겠니? 우리에게. 그 답은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 사자가 무언지 꿀이 무언지 알면 오늘 베드로전서 나오는 사자와 같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읽으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걸로 대신해도 되겠죠? 네.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사기 그 14장 12절부터 볼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잔치를 7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도 신기하죠? 꼭 왜 30벌일까?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너희들이 마치지 못하면 삼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렇게 하겠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사흘이 지났는데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일곱째 7일째 날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아까 말씀대로 맞죠? 그 아내가 이제 졸라서 답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18절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이제 답을 알아낸 거고 답을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맞췄죠, 이제? 답을 맞췄어요. 그러면 사자가 강하다는 거죠. 가장 강하다고 하는 표현으로 사자를 여기서 상징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안에서 나오는 꿀. 그러면 이제 사자가 뭘까요? 사자가 가장 강한 것이 뭘까요? 네? 그렇죠.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말씀보다 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강한 것이 말씀인데 겉에 있잖아요. 겉에. 그 안에 꿀은 뭐겠어요? 복음이죠. 그리고 먹는 거잖아요. 이게 꿀은 먹는 거기 때문에 양식으로 표현하면 좋아요.
양식은 뭐겠어요? 말씀이죠, 또.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 이것은 사자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사자는 겉에 있는데 죽었잖아요.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라고요, 예수. 죽은 사자는 예수예요. 육체의 예수. 그 예수가 왜 죽어야 될까요? 그 율법 아래로 오셨죠?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율법이 사자라면 예수님이 그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본인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니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성령이 나왔잖아요. 물과 피. 물, 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성령, 물, 피, 진리, 말씀, 이게 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성경을 보면 정말 이제 착착착착 열릴 겁니다. 그동안에 막혔던 것들이 아주 시원하게 열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으세요. 18절 끝에 보면 난데없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암송아지로 밭 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이 친구들이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이 친구들이 한 거라면 뭐예요? 삼손 아내한테 가서 졸라댄 거예요. 알려달라고 졸라댄 거. 뭔지 아시겠죠? 우리도 졸라대야 돼요. 밭 갈아야 된다고 우리도 주님께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예, 성경을 읽을 때 그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신다고, 진짜로. 그런데 19절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어요. 갑자기 임하셨어요,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이상한 행동이 나오네, 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로 준바되었더라.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 30벌의 그 옷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수수께끼를 마치면.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 30명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의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30벌의 옷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가 죽어야 그 옷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나쁜 놈들, 내 겉사람, 옛사람, 그게 죽어야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베드로전서 다시 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할 때 이 마귀 사자는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도 율법으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다면 먹힌 거라고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는 건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라. 그 말씀에 집중을 해라. 복음에 집중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자와 같은 율법이 나를 삼키지 못해요.
근데 왜 율법과 복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율법으로 좀 살면 어떻고 복음으로 살면 어떻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걸 그렇게 강조할까요? 율법의 정의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율법의 정의. 율법이 뭔지. 율법을 가장 축소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좀 확장시키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 613가지라고 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는 그걸 더 확장하면은요,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을 문자대로 보는 것이 다 율법이에요. 그걸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 만물이 다 율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이 다 율법이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기준이에요. 법이니까. 하나님 차원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차원의 법은 이 피조물인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에 그 기능을 한정하고 있다고요.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율법이 나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나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머리는 누구여야 되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건데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 율법이 나의 머리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몸은 율법의 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머리, 율법이 나의 머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머리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반포한 법을 스스로 깨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체가 불의한 겁니다. 앞전에도 설명드렸죠. 본인이 그 법을 제정해 놓고 그걸 스스로 깨면 그분 입장에서는 불의잖아요. 불의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불의를 저지르지만 우리는 사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뭐 있죠? 청지기, 그런 비유가 나온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그 기준을 깨고 오셨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용서해주면 안 되는데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불의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사랑이었다. 그게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의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의 그 아들이 남의 집 그 창문을 깨고 왔어요. 유리창을 깨고 왔어요. 그러면 공의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잖아요. 알바를 하든지. 그게 공의입니다. 옆집 아들이 옆집 아이가 우리 집 창문을 깨면 어떻게 해요? 변상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공의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깨고 온 거에 대해서는 왜 공의로 계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갚아주잖아요. 예? 아버지가 갚아주잖아요. 대신. 이게 불의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지만 그게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수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때 그 사랑의 눈빛으로 마주쳐야 돼요. 그 사랑에 우리가 굴복당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굴복당해야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주님과 눈이 착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통곡하잖아요? 통곡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대신 통곡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공의까지도 내가 스스로 깨야 했단다. 그런데 그 공의는 의롭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불의가 다시 의롭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의는 계속 불의로 남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괘씸한 겁니다. 정말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 사랑을 잊고 너는 그 사랑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굴복당해서 그 사랑으로 살면 되는 걸,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겠다고 하는 너의 마음, 그것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라는 거죠. 그 몇 절까지 했죠? 9절 할 차례죠. 네,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게 우리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율법 아래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데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삶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살든 넉넉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영적 상태가 고난인 거예요.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우리가 태어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는데 그렇게 쉽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자를 찾는다는데 시험에 들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더 훨씬 높은 차원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이게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주님이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이 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동참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요, 회복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새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 온전하게 한다,
라고 하는 뜻이라면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한다. 굳건하게.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고정시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똑바로 세워진 상태로 고정시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강하게 한다. 이것은 그 영적 지식과 함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씀과 같이 그 지식과 더불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터를 견고하게 하겠다. 데멜리오라는 단어인데 기초를 견고하게 정착시키겠다.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반석 위에 나라고 하는 교회가 굳건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바람이 나고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형태, 그러한 성전으로 너를 지어주겠다. 이게 곧 장로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장로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자들아 할 때 그 젊은 자들, 어린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더욱더 성장시키고 자라게 해서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림도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주면 물을 맞기만 하면 되는 거죠. 걸음 주면 걸음 먹고 자라면 되고 그 양식 먹고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도 보는 거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이 땅에서 들림받는 겁니다.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요, 동물들 이야기 나오죠. 부정한 동물, 거룩한, 정한 동물, 지느러미가 있고 없고, 또, 뭐죠? 비늘이 있으면 정한 동물이고, 비늘이 없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도 있으면 정한 거, 없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비닐은 세상과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상과 이렇게 경계를 긋는 거예요. 비닐은. 지느러미도 마찬가지예요. 지느러미도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요. 그 다음에 새김질 하는 거 있잖아요. 새김질 하는 것과 발이 이 굽이 갈라진 거. 근데 굽은 갈라지지 않았는데 새김질은 해. 그래도 부정해요. 두 가지가 다 맞아야 정한 겁니다. 새김질 하는 거,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거.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한 거나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세상에서 단절된 거예요. 내가 찢어진 거예요. 되새김은 뭐예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해서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세상적인 그런 티끌 같은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목이 날아간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여정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끄시니까 항상 소망을 잃지 마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귀가 더 밝아지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숨겨놓은 이 말씀에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풀듯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요청하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늘 깨닫는 은혜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 그림자가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 없도록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